네, 오늘 이사야 61장 요절 드디어 정리를 다 떼야 되는데 본문 중심으로 한번 성실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모르겠어요. 주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내가 가난하다는 게 복이구나. 이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속에서는 가난한 자가 천국이라면서요. 아멘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우리가 다 왜 마음 상하요? 사탄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사탄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사탄 마귀하고 어울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마음 상한 사탄 마귀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을 어떻게 고쳐요? 성령이 오셔서. 사탄 마귀 악령에 사로잡혀서 마음 상한 걸 고치는 약은 뭐 성령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이 오시면은 마음 상한 게 다 없어지더라. 아멘이죠. 포로된 자의 자유를 왜 포로가 됐어요? 사탄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속에서 맴맴 돌면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유는 성령이 오셔야만 해방이 있다. 근데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예수님 말씀이 성령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 말씀이 성령인 거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뭐. 그 전부 모르지만 너만 아냐? 저는 하여튼 예수님 말씀이 성령이라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속에 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대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 속에 살아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자유케 하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예수님 말씀이 성령인 걸 알아야 돼.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 천하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게 천하보다 귀한 게 예수님 말씀이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2절에서 또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하고 주 하나님께서 성령이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해 이게 이제 그 49년마다 한 번씩 은혜가 오잖아요. 모든 것을 원상에 그 은혜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해가 올 것이다. 아멘이죠. 그 구약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은혜라는 것은 온 우주 전체가 하늘과 땅이 온전하게 되는 때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완전한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뭐 율법 구약 모세에서 맴맴 도는 사람들은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이사야 61장 2절에 얘기하고 있는 은혜의 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은혜 어쩌고 하죠. 아이고 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와 진리 같은 거예요. 예수의 진리, 예수의 말씀이 진리고 은혜다. 아멘이죠? 그 은혜해가 뭐라고요? 완전케 되는 거. 예. 아이고, 인생이 얼마나 이 세계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아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면은 완전해지는구나. 아멘이죠? 은혜가 충만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와 신원의 날을 선포할 것이다. 그 신원이라는 게 이제 법적인 용어인데, 풀신, 원한, 원통한 걸 풀어준다. 판사들, 검사들한테 억울한 사람들이 가면은 그거를 원통한 걸 풀어주는 게. 그래서 헌법상 재판 청구권이 있는 이유가 다 신원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그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보복의 날을 전파한다 그렇게 해놨어. 참, 이야, 이 신원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복,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보복할 거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재림할 때 모든 걸 보복하면 뿌린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보복하는 그 보복의 측면일까요? 공의를 회복하는 신원. 모든 원통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원통한 원한을 풀어주는 그런 날이 선포된다.
우리 인간 가운데 원한이 없는 사람, 원통함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아이고 원통해라. 아이고 원한이 다 있죠. 원통함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원통한 걸 다 풀어준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성령을 만날 때 결국은 뭐 주님께서 주님 말씀 자체가 그렇잖아요. 야, 거지 나사로 너 걱정하지 마. 너가 아브라함 품 안 끄고 부자 지옥불에서 신음하는 거 보면 원한이 풀리는가요? 하여튼 뭐 모든 것이 다 각자 행한 대로 받는 날이 심판의 날인데 그걸 보면은 원한이 풀어지는가요? 하여튼 뭐 결국은 모든 것이 바르게 된다. 모든 것이 완전케 된다. 그런 거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완전케 모든 걸 바르게 하시고 굽은 걸 펴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인 자를 낮추신다. 아멘이죠. 이런 놀라운 기독교 신약 복음의 시대를 약속한 거죠. 모든 것이 바르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정의가 회복될 것이다. 아멘이죠. 불의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막 화내고 막 싸우고 그러는 건데 정의가 회복되면 아이고 아멘이죠 하고 머리 숙이고 편안히 평화를 정의와 평화는 같은 것이다. 정의가 회복돼야 평화가 있는 것이고 정의가 없이는 평화가 없다. 그런데 그런 평화, 참된 평화, 절대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다. 모든 희생하고 선하게 산 사람들은 존귀와 영광을 얻을 것이고 노크로스 노크라운 이게 진리죠. 반대로 거꾸로 산 사람들은 하여튼 뭐 지발로 지옥에 가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래서 이 모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죄를 대신한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될 것이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로 슬퍼하고 줄이고 굶주리고 핍박받으면 슬프게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고 줄이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그러면은 슬퍼지나요? 딱 같은 얘기죠. 가난한 자가 핍박받고 멸시받고 그러죠. 이거 핍박받고 슬퍼지고 다 같은 얘기. 그런 사람들이 땅에서 몫을 못 차지한 사람들이 천국에 내 목이 있구나. 예수님 믿고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돼요. 당위지만은 여튼 뭐 실제로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제대로 전파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들 당신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천국은 당신들 겁니다. 이걸 잘 전해야 돼. 그런데 거꾸로 전하잖아요. 뭐 불교 뭐 힌두교 부자가 복 받았다고 그러지 가난한 사람 복 받았다고 합니까? 기독교도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참 성령, 참 마음, 본 마음은 이 땅에 비참하게 가난하게 멸시받으며 슬프게 사는 사람들, 배고프게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어떻게 위로해요? 화관을 주어서 화관, 꽃으로 만든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 그러네요. 불타는 남은 거무죽죽한 재를 뒤집어 쓰고 사는 거죠. 뭐 이 땅에 비참한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재를 뒤집어 쓰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머리에 화관을 주어서 재를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 기쁨의 기름.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화관을 쓰게 됐구나. 기쁨의 기름, 성령의 기름은 기쁨의 기름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나랬잖아요. 기뻐져. 아멘이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아서 찬송가가 오늘 아침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복음성가를 막 부르면서 꿈속에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자나깨나 찬송이 막 샘솟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할까요? 이거 의무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루에 뭐 50곡은 불러야 뭐 200곡 200곡을 두 번 400곡을 부르잖아요. 400곡 400 나누기 7 60 6 7 40이 거의 5, 60곡을 불러야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꿈속에도 막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내시라. 근심할 거 뭐 있어요? 찬송 부르면 되지. 아멘이죠. 성령이 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찬송을 속에 사는 찬송의 옷으로. 왜 이렇게 찬송의 옷이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찬송 속에서 산다 그 얘기네요. 그죠? 정말 근심을 내시는 그들로 의에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자라 일컬음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이죠.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예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대사가 되었고 막 찬송의 기름이 막 넘치네. 그러면 막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근데 이제 일단 이사야 61장 1, 2, 3절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저 뒤에 부분은 다시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하여튼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정말로 찬송의 옷 가운데 살게 되고 희락의 기름이 막 넘쳐나고 그 제대신의 화관을 쓰고 살게 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희락의 복음, 크리스천 헤도니즘, 기독교는 기쁨의 기독교다. 이런 사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고, 아멘이죠. 사도 바울이 막 감옥에 갇혀서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내 몸을 간절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기뻐하고 기뻐하자. 그러잖아요. 아멘이죠. 이러한 정말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